먹고 산다라는 말 있죠? 먹고 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정책을 갖죠. 근데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역시 또 먹고 사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자가 들어가죠. 잘 먹고 잘 사는. 역시 또 먹고 사는 일 쪽으로 갑니다.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옮겨지나, 영어 사전으로 어떻게 옮겨지나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liv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liv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산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는 게. 근데 그 사는 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먹다라는 거죠. 입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먹다라고 하는 것이 사는 거를 대표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뭘 먹는 것보다는 노력해서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번뜩 뜨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서바이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서바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서바이벌. 그런데 이 서바이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그냥 생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존하다는 뜻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 불리한 조건들, 장벽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리빙이 아니고 서바이빙인 거예요. 이기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인 거예요, 투쟁. 어떤 경우에는 체면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심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악조건, 불리한 조건, 어려운 조건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 형식, 풍경을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축돼 있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많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재해로 생각하고 이런 재난의 현재 상황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해구호금을 준비해서 나누어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받는 건 좋은데 이거 다 비단이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받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면서도 일단 받는 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의 빚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받는 거는 다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받는 거는 기분이 좋은 면들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율배반을 그 안에 담고 있기도 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서바이브. 우리 앞에 있는 악조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해서 살아남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먹고 사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대 빈곤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계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절대 빈곤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먹고 살 수는 있다.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쪽으로 관심이 넘어갑니까? 기왕에 먹는 거 잘 먹어야죠.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요, 먹는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 곧 행복이다. 그리고 내가 먹는 그 양을 넘어가는 것 그 이상으로 먹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 그걸 TV로 보면서 또 대리만족도 해요. 예. 중요한 프로가 됐습니다.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 그냥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life is short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짧다라고 그래요. 한 번 살고요. 또 욜로라는 말 있죠. 욜로라는 말. 예? 한 번 산다는 거죠. 한 번 산다는 말이에요.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사는 거 많이 보고, 많이 가보고, 많이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 상황적으로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을 많이 가는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먹고 살기가 관심이고, 형편이 또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만 계속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 것이 생겨요. 신자로서. 어떤 면들이 소외가 되냐면 잘 먹고 잘 살기는 되는데 잘 믿기는 어려워져요. 슬쩍슬쩍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기, 또 잘 믿기가 소외돼 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게 되면 여유가 있는 대로 또 잘 살기 위해서 잘 믿기는 뒤로 좀 밀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 잘 살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잘 살려고 바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소외가 됐어요. 못 살 때는 못 산다고 바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소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 또는 먹고 살기는 그쪽으로 집중돼서 익숙해지는데 어떤 거가 자꾸 낯설어지냐면 잘 믿기가 낯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화가 나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가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소홀해지고 소외되더라는 거예요. 소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믿기를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들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뭘 지키고 살아야 되고, 뭘 실천하고 살아야 되고, 뭘 따라서 해야 되는지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가요. 성전에 가긴 가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요. 형식적으로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어떤 품격, 격조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결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주권을 빼앗기고 그 나라로 잡혀가고, 그래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어가면서 살아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했는데 결국은 먹고 사는 걸 잃어버리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믿기를 포기하니까 그래요.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를 소홀히 하고 믿기를 소외시키게 되면 먹고 사는 것도 소홀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를 이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돌아와서 깨닫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살기, 자신들의 잘 살기를 되돌아보다 보니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믿기, 잘 믿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프게 배워요. 돌아와서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본인들의 선배들,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그들이 예전에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공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한때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죠. 책을 끝까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안 읽으면 안 읽은 것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기는 읽었어요. 다 읽긴 읽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 읽었는데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는 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잘 읽는 거가 중요하다.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잘 읽는 게 중요하죠. 공부는 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공부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그래서 이들이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에 배어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배어있지 않아서 실력이 없는 거에 대한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금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모르는 거지? 우리가 뭘 모르지? 열어서 펼쳐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9장, 오늘 10장 읽었습니다만 9장 말씀 중에 36절 말씀, 9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거 뭡니까? 먹고 살기, 잘 먹고 잘 살기가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종이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잘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보니까 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 33절, 9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뭘 당했어요? 종된 현실, 종된 현실. 주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씩 참 불공정하게, 공정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굉장히 잘 깨달았어요. 뭡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데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악을 행했다.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공의로웠는데 하나님은 조금 성실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주는 공의로우셨고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저는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저는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다시 열어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 무슨 문제가 있지? 그것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 드리고요. 특히 28절 이후의 말씀이며 30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들의 곤고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신의,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셨는데 신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견지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점검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각 안 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소홀히 했구나,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그냥 넘어갔구나, 이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거기다 서명합니다. 서명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은 잘못한 거야.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을 낭송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부분이 실력이 없는지를 적고 기록하고 거기에 나도 이거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해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나도 동의한다고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먼저 사인하고 서명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따라서 거기에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이죠. 28절, 29절인데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금 맹세하고 서약하고 다시 잘하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서명하는데요, 이거 잘못하면은 벌 주셔도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못했는데요,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그 율법,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실천하겠습니다. 왜? 이걸 못했으니까. 그게 3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30절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기초한 어떤 여러 여기 나오는 규례와 율례들인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변형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신설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실천해야 될 것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이거 참 필요한데 그렇게만 끝나면 이게 감정적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울면은 굉장히 내가 변화가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울면은 굉장히 우는 거는 진실인데요, 그 눈물이 내 삶 전체를 다 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눈물의 내 삶 절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던 걸 기록하고, 이 부분은 못했다 기록하고, 거기다 사인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울고 회개하고 금식한 거는 참 좋은데 거기에 까진 거예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근데 망각은 지식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잊어버려요. 눈물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막 울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또 울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그 시점에 그 눈물의 감각이 지금 그대로 오질 않아요. 그만큼 진지하지가 않아요. 어떤 시간은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기도하는데 그 회개의 눈물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감각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달라져 있어요, 사람이. 내가 왜 울었지? 그리고 울려고 그러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했던 진솔하고 진지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고 서명하고 구체화시켜서 그 구체화시킨 목록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는 거죠. 우는 것도 참 아름다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부족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 자체로만 봐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내 인생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끌고 못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목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인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30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힌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뭐가 소외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가 됐어요. 잘 믿기가 소외가 됐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상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거예요. 또 이어집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했냐? 안식일과 성일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안식일과 성일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지켰어도 매우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내용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충분치가 않아서 형식도 놓치고 내용도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자들에게 주는 도전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는 도전이요, 주일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요,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 어떤 틀을 전환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주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안식일, 그 다음에 성일을 지켜왔는데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자의 거룩한 사명, 예배의 사명, 이거를 해왔어요.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서 잘 해왔느냐, 잘 해왔느냐, 잘 못했다 그러면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결심해야 되겠느냐. 특히 2020년 우리가 재난을 맞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칫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배의 내용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내용은 실천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형식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예배의 내용마저도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의 오늘날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작전에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안식일과 성일을 잘 지키겠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탕감해 주겠다. 이런 결의를 합니다. 왜냐?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법이었어요. 7째, 안식년이죠. 7째 해가 되면 경작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어떤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뭔가를 빚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능력껏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세월이 갔는데 6년 지나고 7년째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 그거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도 못 지켜온 거예요. 왜냐?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실천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했던 거를 중요하게 다시 짚는 겁니다. 아, 내가 사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믿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이 유다 사람들이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안식년과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결국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성전에 3분의 1 세겔씩 바치겠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게 성전에 바치는 거를 규정한 율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3분의 1 세겔이 아니라 2분의 1 세겔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죠. 이건 뭡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성전을 운영하는 거를 관심 갖지 못했어요. 왜? 먹고 사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내버려둔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10장 39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무엇을 위할 거냐,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거냐. 제일 끝에 보니까 39장 39절 끝에 그리하여 이렇게 함으로써죠. 몇 개 더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채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의 성전에 바치겠다. 그래 왔는데 못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하겠다. 성전에서 뗄 나무가 필요했는데 뗄 나무가 부족했나 봐요. 사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대한민국 2020년도 살아가는 우리들 4.15 총선이 끝났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이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투표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뜻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대한민국은 어떤 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어떤 면들을? 사실 여러분들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부터 계속 항상 나왔던 그 거대 담론은 뭐였냐면 다 정의였어요. 정의. 정의 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요. 여러분, 이번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확인한 게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서의 갈등이 훨씬 더 명료해졌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편은 확실하게 갈라져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해결하겠다고 오랜 훌륭한 정치인들이 해왔던 일들이지만 중요하게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유혹을 늘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완전하게 갈려가지고 우리들은 이 국론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국민의 뜻이 하나가 돼서 서로 화합하는 것을 늘 추구해 왔는데 말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 갈등과 어떤 원망과 어떤 공격적 상황과 이런 것들은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감, 상실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왔던 그런 중요한 표어들이 아니었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공평하며 이런 가치들을 늘 해왔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서명하고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진짜로 정의롭자, 진짜로 공평하자, 진짜로 화합하자, 너무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서명하고 그리고 공표하고 그렇게 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정릉제일교회는요. 정릉제일교회도 이 시점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그동안 무엇은 잘해왔고 뭘 못해왔는가? 뭔 잘해왔고 뭘 못해왔는가를 적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결심하고 구체화시켜서 해나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을 늘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하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결심하며 그 결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사람 만나다가 인간관계 넓히다가 믿음은 다 뒷전이고 신앙은 뒷전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아프게 마음에 담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